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는 부왕 다윗의 뒤를 이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40년간이나 통치한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전무후무한 지혜자로서의 성경을 3권이나 썼습니다. 잠언은 도덕적으로 논했습니다. 아가서는 문학을 논한 책입니다. 전도서는 철학을 논한 책입니다. 전도서를 비롯하여 이 철학을 논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학문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혜왕 솔로몬이 실제로 경험한 인생 철학입니다. 솔로몬은 한때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던 그런 시기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날년에 회개합니다. 전도서는 바로 그가 회개한 날년에 그의 경륜을 쓴 책인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 과연 헛되다고 말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솔로몬 왕이 헛되다 했는데 예를 들어 봅니다. 연연하는 돈을 위해서 추구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단장 직원 중환자실에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야, 돈이 나를 살려주겠지? 천만에요. 그 돈이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쫓아온 자기의 시간과 인생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절실히 가슴에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친구 좋아서 친구와 더불어 지내는 것이 즐거웠지만은 세월이 흘러가 보십시오. 다 두지럽고 헛된 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그날에 비로소 철이든 사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시작. 그 다음에 시작.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있으니까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결론을 내리고 이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다면 이 시간은 진정 복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연예계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말합니다. 1장 12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그는 1장에서 말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1절에서 나란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장에 넘어와서도 똑같이 2장 11절에서 보면 그 후에 돈저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뭘 찾는다? 바람을 찾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는 향락과 쾌락과 감각적인 이 세상의 것에서 그야말로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누렸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헛되다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생각해 두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둡니다. 이 세상의 낙은 다 헛된 것이라고 솔로몬이 결정을 내립니다. 1절에서 나는 내 나온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온산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즐겁다는 것을 다 누려봐라. 그는 얼마나 네가 즐거운지.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것조차도 헛되더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낙을 날합니다.
그는 우선을 날하고 있습니다. 그는 희락을 날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술을 날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쾌락을 날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먹고 나시고 즐기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헛되더라 그랬습니다. 스니드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욕망하는 것을 소유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둘째는 바로 그것을 즐기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붙잡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니까? 이 추운 날씨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들은 그럴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일합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때에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돈을 벌어서 무엇 하겠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정직한 사람은 아마 이렇게 대답하려고 생각해 봅니다. 인생을 보다도 행복하게, 인생을 보다도 즐기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본 것 가지고 때를 따라서 술도 한잔 마시고, 첫째 자는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갈증 때문에 갈증을 면하기 위해서 한잔 마시고, 두 번째 자는 영양을 위해서 마시고, 세 번째 자는 유쾌하기 위해서 마시고, 네 번째 자는 달광하기 위해서 마신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그 다음은 어떨까요?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게 합니다. 결국은 술이 사람을 마셔버리고 나는 겁니다. 술 중에서도 여러분 칵테일이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칵테일의 종류가 저도 한번 그래서 사전을 열어보았습니다. 2,000 종류가 넘어요. 자, 브랜디는 향기가 좋아서 조금씩 코로 향기를 나타내서 그리고 마십니다. 란 같은 술은 독하기로 유명한 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15도까지 낸다는 그 알코올입니다. 이런 술은 몇 잔만 마시고 나면 인사불성이 되고 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주전가에서는 톡탄주라는 말이 흔히 나돌고 있습니다. 톡탄주에 위스키와 맥주를 동시에 마시게 되어서 대소까지 화끈화끈하게 난들 뿐 아니라 취기가 금방 오르는 것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수소 톡탄주. 그 뭔가 했더니 맥주잔에다가 양주를 부어서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국어 사전에다가 수소 톡탄주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핵 분열이나 핵 융화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쓰는 바로 중성자 탄주라 그럽니다. 흔히 젊은이들이 중성탄자주를 마시러 가자. 이런 술은 웬만한 술꾼들은 네 잔만 마시면 쓰러질 정도로 사람 잡는 술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고의 원인이 어떠니 노니까 술입니다. 강력 사건이 항상 등장할 때는 거기에 술이 따랐습니다. 부정부패의 첫 출발이 어디 있으니까 술 한 잔부터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과원한 사람 중에서 여러분 중년이 넘어선에서 간경화에 쓰러지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냐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하니 두 나라일 것 없이 신문에 대한민국이 나옵니다. 수입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정말로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 일에는 꼴등이 돼도 괜찮은데, 이 일은 여러분 항상 빠져도 괜찮은데, 이거는 누가 불러주도 않아도 괜찮은데, 그 수식어가 대한민국은 술을 수입 제일 많이 하는 나라, 그리고 술을 제일 마시는 나라, 술의 소리가 제일 나는 나라. 정말로 좋지 않은 참 이야기 같습니다.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은 악마의 피다. 술은 뭐다고요?
악나의 피다 그랬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는 수년이 짧아진다. 영국 격언에서 나온 술자리가 길어지는 그 사람의 수년이, 즉 생명이 짧아진다는 겁니다. 다다에 따져 죽는 사람보다 술에 따져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술을 자꾸 찾습니까? 솔로몬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나온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나온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한때 솔로몬도 술로 자기 인생을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셨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술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마셔도 갈증만 더할 뿐입니다. 마시는 마실수록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그게 술입니다. 하나님의 튀준 누린 인생들은 술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 항상 있습니다. 세상 낙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절대 공간이 인간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놓으시기까지는 어디까지나 그 자리는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간에다가 술로 채울 것이 아니라 세상 향락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열에 나오는 즐겁고 행복한 나날이 되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자, 솔로몬은 이 세상 연락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는 이제 세상 부귀영화가 그는 눈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러면서 채워질까 해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여러분, 자기 사업을 크게 했다 그랬습니다. 큰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 성전을 짓고 왕궁도 지었습니다. 자그마치 20년 동안 이 일에 몰두했던 솔로몬입니다. 그뿐 아니라 포도원도 조성했습니다. 5절에 가서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각종 간혹을 심었습니다. 6절에 가서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살림에 눈을 주기 위하여 또한 못을 탔다 그랬습니다. 연못을 탔습니다. 7절에 가서 보니 종들을 많이 거느렸고 그는 나는 재산도 소유했다고 말했습니다. 8절에 가서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은근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로의 보배를 쌓았고 그리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길다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더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눈이 원하는 것을 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는 나온이 절구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요즘 날로 이야기한다면 뭡니까? 인생을 그야말로 완전히 엔조이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젖젖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될까 놀라지 마십시오. 열왕기상 11장 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왕은 후궁이 몇 명이요? 잘못 읽은 것 아니요? 76이 아니요? 700명이요. 철이 몇 명이요? 토탈 몇 명이요? 근황까지 다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땅 위의 무수한 즐거움 중에서도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렸던 사람 솔로몬입니다. 그는 먹고 싶던 것, 하고 싶던 것, 보고 싶던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온이 원하는 대로 막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동해봤던 사람 솔로몬입니다. 이렇게 산 솔로몬에게 만족이 있었을까? 그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의 날을 들어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그 후는 뭡니까? 이니 다 즐겨보고 누려보고 해볼 짓 다 해보고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다란을 찾는 것이뇨. 여러분, 다란 손에 잡았다가 지난 펴보시지요. 바란이 눈에 보이던가요? 흔적이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야말로 그는 나랍니다. 해 아래서 다 무익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헛되다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짓없는 사람은 앞다투 하나 가지는 더 나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를 겁니다. 돈 없는 사람이 나는 내가 썰굴당큰한 돈만 있으니 나는 원도 한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병든 사람이 병난 나으니 나는 더 원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 부귀영화로는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간증입니다. 솔로몬이 직접 경험하는 일입니다. 솔로몬의 인생 철학을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의 루이 14세 왕, 너무 이른 난 왕이 있다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는 태양의 왕이라 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대왕으로 불리워졌습니다. 프랑스를 유럽의 강국으로 만든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가 언제 왕위에 즉위했느냐? 5살 때에 그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성인이 되어갈 당시에 항상 함께 놀고 다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집이 자기 집보다 더 큰 것에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부인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절세의 미인이었습니다. 그 길에 한 열등감을 가지기 시작했었습니다. 루이 14세는 큰 결심을 합니다. 나는 친구 집보다 더 큰 집을 짓고야 날겠다. 저렇게 세상에 두 번도 없는 절세인 저 친구의 아내를 나는 기어코 떼앗고야 날겠다. 그 결과 1670년 그는 큰 궁전을 짓습니다. 그 궁전 이름이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에 우리가 관광객들이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되는 지금 입장료가 얼마냐? 55,045원입니다. 오늘의 시가로 계산하니까요. 자, 연 건평이 300만 평입니다. 당이 몇 개냐? 2,000개의 당이 있습니다. 이 친구보다 더 큰 집을 지었죠. 그때부터 온갖 폭정이 이제는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후 그는 그의 친구 아내를 후처로 산께서 떼앗는 물론이거니와 그러기 위하여 거추장스러웠던 그 친구를 그야말로 죄를 뒤집어 세워서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그가 72년간이나 왕자에 있었는데 왕자들조차도 왕권을 넘겨달라 했을 때에 여러 번이나 요청을 다 넘겨버렸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아버지보다 먼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 손자들도 꼭 똑같이 할아버지에게 왕위 계승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그 끝내는 지쳐서 그 손자들도 죽었습니다. 결국은 루이 15세는 정손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죽을 때가 되면 뭐라 그러죠? 세상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철든다 그러잖아요. 죽은 한테 이르되자 그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손자 루이 15세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너는 더 이상 큰 궁을 짓지 말아라. 원성을 사게 되노니라. 그리고 너는 전쟁도 삼가해라. 백성들이 살기 어려워지느니라. 이런 유언을 받은 루이 15세는 종조부의 뜻을 따라서 전쟁도 그리고 모든 그런 노동도 없는 태평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일이 없고 등 따숩고 대두르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나는 것이 쾌락과 사치에 따지기 나름입니다.
그는 기록상으로 보면 60명의 후궁을 거느렸습니다. 결국 놀러 죽느냐? 루이 15세는 성병으로 죽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그의 아들인 루이 16세에게 유언합니다. 너는 여자를 멀리하라. 왕위를 이어받았던 루이 16세는 부왕의 유언을 따라서 자기 왕비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비는 바람기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접촉했던 모든 남자들을 결국 왕이 살려두지 않죠. 여러 사람이나 처형시켜 버립니다. 끝내는 1789년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루이 16세는 도망가다가 두차되었습니다. 콩코르드 광장에서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져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결코 권세나 어떤 명예나 어떤 이성이나 돈으로 행복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권세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성에 미칩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야단이지나는 그것도 버려야 할 때가 오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그때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이별할 그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이가 드셨으니까 오겠지? 젊었으니까 좀 늦게 갈 수 있겠지? 여러분,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한 그때는 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그때에 돈도 명예도 권세도 투기영화도 다 버리고 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수위에는 뭐가 없다?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온다. 장례식장에 와서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어떤 불신자가 세상을 떠날 때에 그가 장례식장에 가서 보니까 이 장례식장이 그 입에다가 살을 가득 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손에 뭘 쥐고 있냐는 게 사람들이 돈을 꽉 쥐어주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그럽니다. 가다가 배고플까봐 살을 입안에 가득히 집어넣는데 얼마나 지저분하게 보여요. 가다가 필요한 노자준스라고 또 손을 지켜줍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거나 아니면 천국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 세상 것들은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가져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지옥은 고통받는 곳이기 때문에 돈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돈보다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돈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 보호하는 천국에서는 쓰레기에 불과한 겁니다. 어떤 부두가 세상 끝날이 와서 열린 누돈 앞에 쓰게 됐다는 겁니다. 그 누돈 바로 왼편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천국의 진주눈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주식과 채권과 황금이 든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보석이 가득한 상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여보시오, 무슨 지저분한 쓰레기를 이렇게 들고 다니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그 부부들은 한결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쓰레기라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세상에서는 얼마나 귀한 도화인데 저희들은 이걸 놓으려고 한평생을 고생하면서 놓았던 일입니다. 천사는 그래도 그들을 당장 둘이라고 호령칩니다. 천사는 다시금 그도 말합니다. 황금 같은 것은 얼마든지 있어.
거리 나다 그야말로 황금으로 토장되어 있어. 보석 같은 것은 달 아래도 얹어져 있어. 이 성의 기초석은 모두 보석으로 다 만들어져 있고, 세상 도하는 천국에서는 쓰레기 뿐이라고 일러줍니다. 여러분, 천국에 보하는 예수 있는 영혼들이 가장 고상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버리고 갈 쓰레기 같은 근원 도화 때문에 우리 죄짓지 않고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버리고 갈 근원 도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모르고 어리석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쓰레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지장되지 않고 사는 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쓰레기 부둥켜 안고 있다가 지옥 가지 않기를 그도 바랍니다. 그 쓰레기 때문에 천국을 등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두 가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삶이요, 다른 하나는 불신자의 삶입니다. 사람은 내릴 수 있는 두 가지 결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영접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관심에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거나 아니면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운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이거나 아니면 영벌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이라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둘 중에 어느 편을 택하겠습니까? 생명입니까? 죽음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영생입니까? 영벌입니까? 구원입니까? 멸망입니까?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가야 할 곳을 어디로 지금 여러분 결정하시겠습니까? 나른 자리 진자리 가려가면서 오기야 건이야 길르신 두 눈을 어디에 두고 가시렵니까? 영영 지옥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고 가시렵니까? 고생을 감내하면서 기른 자식들은 멸망으로 가는 것을 그냥 두고만 계시렵니까? 태어나는 순서가 있어도 하나님의 호출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기회는 생존할 때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오르는 전도해야 합니다. 구원의 눈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내월 첫 주는 우리는 전도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애 가장 보람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